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찬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지어진 존재였는데, 어떻게 된 영물인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하는 시험에 들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이 묻어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축복된 삶을 보장받았는데, 그 귀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것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것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절대 선이 나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추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영적인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화목한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성품들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회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런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서 특히 신앙생활할 때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신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위한 외향적인 은혜라고 한다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서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육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어떤 기준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이제 그 타락한 본성을 벗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받은 그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목표점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이 열매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 속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체의 일에 빠져서 거적거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 보낼 때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되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에게 이제 더 이상 빠지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옛날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드린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점차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이,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의 소유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마침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제 구현되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더 많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목표점을 삼고 전진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지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노력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성령 열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열매를 사모하고 하나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것이 주어지고 우리의 열심과 사모함과 노력과 거기에 아름다운 그 정성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성도들이 맺혀야 될 중요한 열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 이 3가지 열매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열매가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 열매. 이게 사실은 나머지 열매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열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랑으로 다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랑이 제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다 구현되고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새로운 율법인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받았느냐?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윤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또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내 입에 홍시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은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성도가 왜 사랑을 못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빛보다도 어두운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데 속해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행위가 악함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더러운 게 나쁜 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고 하나님은 사랑에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 안에서 그걸 거부하는 게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내 과거의 육의 사람, 제약의 사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구나. 이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또 마음의 사모함을 가질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내 길로 가겠다고 막 묵묵히 끝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의 열매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유율배반적인 겁니다. 또한 희락이라는 이 열매는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로 거룩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인 근원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퇴색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맞아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기쁜 것인데 그걸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가르게 거룩한 기쁨이다 말합니다. 이 거룩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요인이 사라지면 기쁨도 자연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신라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진 다 죽게 됐는데 천사가 와서 또 살려주니까 겁을 내지 않고 또 다른 전도를 동료로 가지요. 스데반도 막 돌이 날라와서 막 피가 나고 죽어가는데도 얼굴은 천사같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는 겁을 내고 위축되고 이렇게 되는데 더 당당하게 얼굴이 막 빛이 나고 하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의뢰인들은
더 지금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저게 가짜인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처럼 저렇게 보일까? 돌을 들고 더 독하게 막 던지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 그게 뭔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계 부딪히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이 희락,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까 이웃과도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디서나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나 불화와 분쟁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자꾸 일으킨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화평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노련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복 받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세 가지 열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데, 오래 참음은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를 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벌써 벼락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거지요.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면 살아남을 자 있겠습니까? 그냥 경고할 정도로만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 오래 참으시느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흔히 오래 참음의 말은 억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내는 성령에 의해서 소망 중의 기쁨으로 견디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그 오래 참으심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심판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마귀가 세상에 재앙과 재난을 보내도 그냥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선에서 다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인생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성품이 그대로 다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주실 때에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뭡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자비의 근원도 역시 사랑입니다. 자비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긍휼이고 협조하는 것이고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는 무슨 이념이 아니고 이거는 실천하는 겁니다. 말로만 자비해야 된다, 말로만 공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본인 자신이 실천을 했어요. 그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전 인류를 위해 죄값을 지고 희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비는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의 찬송 시편 18편 25절에도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선은 보다 능동적인 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무에 의해서, 눈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선은 악을 제압하는 능력인데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져야 되고 능동적으로 되어져야지, 그냥 사람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착한 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게 오래가지도 않고 힘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가식이 아니고 그냥 진실되게 베풀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엄밀하게 진실되게 해야 되고 사랑으로 베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 선한 일 한다, 옳은 일 한다, 이거 하나 갖고 얼마나 울고 먹으려고 합니까? 나쁜 사람이 참 많지요. 그래서 모두가 박수치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막 그냥 오만 나쁜 짓을 다 해도 다 덮을 줄 알고, 참 세상이 참 이상한 것이고 참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양성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자원해서 바른 선을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칭찬받겠지, 이런 잔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성도들에게 착한 일 행할 때에 이 일을 통해 내가 칭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내 안에 나만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마지막 세 가지 열매인데, 그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어떤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지요. 이 충성은 믿음 또는 신실함,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믿음, 그거는 곧 충성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또 사람에게도 신실함으로 충성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 있습니다. 충성되게 신실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성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해라.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충성하는 방법입니다. 큰 걸 맡겨주면 죽을 듯 살떡 열심히 하고, 작은 걸 맡겨주면 이거 이런 거 하라고 하고 내팽개져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작은 일에도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고,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소규모의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작은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받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는 내 양에도 안 찬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은 다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지요. 범사가 잘 됩니다. 충성된 자는 야고보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했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는다 했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는 사랑의 멸류관을 받는다 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멸류관을 받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충성된 자들이 이런 상급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세인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한 심령이 갖는 내적인 특성인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 부드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었지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온유는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수용하는 것이고요. 또 온유는 배타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화목하고 친화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회개하고 겸손해진 자가 이 온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첫째는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욕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에 그걸 제어하고 긍정적인 선한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기를 조화시키는 덕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떡을 채우는 것이 아니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절제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맺히느냐,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정인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하게 성별된 신자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능력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자신에게 속이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서 은사 능력 받아서 일을 잘하고 그냥 아주 멋있게 보이는 그런 거를 좀 사모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재미있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열매 없이 은사만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한다 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은사자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서 1장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아니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좀 이따가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들이다, 아이들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체험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또 자기들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대단한 수준이다, 믿음도 참 좋다, 다 그렇게 자타고 고인하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좀 더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는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속빈강정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아주 화려하고 넘치고 안에는 완전히 텅텅 빈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되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리 날고 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처럼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능력 있는 종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갖고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걸 나누는 중요한 핵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성령 열매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느냐 따라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는 많이 받아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자충우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히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일단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9절에 즉 제2의 성령인 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청산하라, 다른 말로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 속에는 이 제2의 성령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고자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자꾸 올라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도 성도가 자꾸 죄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죄의 인도, 육체의 소욕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안 빠지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되고 번민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면은 갈등이 안 되고 그냥 고민할 게 없이 바로 그냥 딱 잘라버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약하면은 이만 갈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돌아보고 그냥 또 돌아보고, 이게 지금 내게 성령 충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육신 충만이 더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보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을 합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유혹이 막 올 때에 그 죄를 따라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고요. 그런데 따라가 버리고 죄를 지어버리면은 성령이 이제 근심을 합니다. 그냥 걱정을 하시는 것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나 것이죠. 우리 같으면 벼락을 내리든지 정신 번쩍 놔두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보고 근심만 하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게 아닌가, 오히려 착각을 해버립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오히려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근심하심을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빨리 얘기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께 내가 거짓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소멸되지 마시고 다시 충만하게 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야말로 헛소리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그게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이고 제대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지요. 그 마귀는 그걸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뭐를 하더라도 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뭐든지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신앙이 잘 되어지고 수준이 막 올라가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힌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의 심령에 많이 이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죠. 율법의 목표가 사랑이니까 사랑은 곧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전체니까 결국 율법의 완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 보내신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도 좋은 관계, 자기 안에서도 자기 내면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관계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